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나가다가 맞아. 이렇게 모 시내에서 걸어가면서 투표를 받다가 어떤 남자분이 한마디쯤 하셨어요. 여기 2단이에요? 2단 아니죠? 저희 2단 아닙니다. 저희는 무슨 교단에서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조사해보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스티커를 딱 떼시더니 붙이시면서 불을 딱 붙이시면서 나도 기득교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딱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아, 멋진. 이게 저는 네. 알고 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라 생각을 해요. 멋진 청년. 그래서 그런 분이 좀 많아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네. 네.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죠. 젊은이들이 기독교 젊은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교회가 사실 좀 타락하고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부터 고치자, 나부터 열심히 잘하자.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서 사실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결과를 냈고 이러한 좀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도? 네, 눈이 안 좋아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황 작가님께서 조사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 2014년도, 조계종. 맞죠? 2014년도 조계종, 불교 아시죠? 불교에 있는 분파 중에 하나인 조계종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1000명 이상 대상을 했고요. 나이대는, 20살 이상으로. 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현재 신도수를 이렇게 조사한 걸 말씀드리자면, 개신교는 22.5%, 불교는 18%, 천주교는 14%입니다. 가장 개신교가 많네요. 개신교가 설마 2단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런 거 다 2단도 포함됐네. 아, 그러면 1등 할만 하네. 2단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체 많으니까. 개신교가 1등이긴 하네요. 개신교가 1등이고, 불교가 2등, 천주교가 3등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조계종에서 네, 이따 질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밀이에요, 비밀, 아직은. 2단이래. 댓글을 다 읽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계종의 자료에 의하면은, 종교가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가, 이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앞에 건가요? 갈등을 유발한다. 한다가 이게 두 개 합쳐서? 한다. 아니, 이게 아주 그렇다. 그러네요. 맞네요. 50%가 넘어요. 자, 종교 갈등을 유발한다 했을 때 아주 그렇다가 거의 한 15% 되고 그렇다, 조금 그렇다가 36%이네요. 그러면은 51%인데요, 총 그렇다가. 하고 반대, 아니다가 첫 번째 18%고 두 번째 4% 정도 되네요. 하고 그러면 2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000명 이상 대상자로 조사했던 통계 자료에는 아무래도 50%는 종교가 무조건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상당히 심각한. 맞죠, 심각하죠. 근데 더 웃긴 저희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자,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에서 천주교가 31.7%로 1등을 했고요. 자, 불교가 31.6%로 2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10%나 적네요. 2등보다 21.6%로 꼴찌를 했네요. 우리는 종교 중에서. 조계종 자료예요? 조계종 자료입니다. 조계종 자료. 저희 기독교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한국교회에 의해서예요. 이건 정부 자료라고 봐야지. 그런데 심각하네요. 그러면은
이 조계종에서 조사한, 이 불교 측에서 조사한 거 말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개신교한테 아니, 한국 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아 리서치 회사에 거기다 의뢰를 한 거예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1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종교조사를. 거기에 대한 결과거든요. 가장 최근 게 2014년짜리예요.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는 개신교가 21%로 조계종이랑 이제 같아요, 거의. 같은데, 불교가 22%로 한 14%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연도에인데, 이제 저연령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사라서 그런지, 불교가 1등을 했네요, 거기서. 이제 신자의 수가.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저 개신교가 2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것도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개신교에 저기 2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한 절반 좀 안 되게 이제 2단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모 2단은 14만 4천 명인데 그렇게나 다 포함되어 있으면 더 올라야 되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는 게 저. 포함되어 있으면 네, 저. 그럼 개신교가 얼마나 적다는 얘기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가 그냥 크게 800만이라고 보는데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300만, 진짜 기독교는 한 300만이라고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단들 빼고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심각한 거죠. 맞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뭐 많으면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단까지 포함했다지만 개신교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전 종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많다지만 현재 개신교의 그 이미지와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데 이단 때문에 이제 숫자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개신교가 가장 많은데 이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신교가 가장 많다라고 말했지만 신뢰하는 종교는 개신교가 꼴찌라 이거죠. 이게 참 반전의 반전인 거예요, 또. 그러면은 왜 개신교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냐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면 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많겠죠, 제가. 종교가? 여기 안 보인다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종이컵이 있어요. 종이컵이 있는데, 이게 찢어졌어. 그럼 종이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컵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뭔가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없네. 네, 건강하지 못한 이유 맞습니다. 어떤 책에 따르면 사실 기독교가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몇 없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 이유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 네, 본질을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라는 말 뜻은 반대로 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게 많고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뜻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점들이 생기고 병들고 아파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선언문이라고 해야죠. 선언문이죠, 선언문. 자, 한번 저희가 그 뉴스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안에 드라마예요. 죄송합니다. 네, 드라마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명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명장면이 미국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 공개 토론회 같은 곳에서 이제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왜 위대하냐 물어봤을 때 그 한 주인공 윌이라는 주인공이 대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대답을 저희가 가져와서 교회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룸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공감되시면 공감되시는 것 이 이외에도 저희가 또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눌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미국에서 이게 현재 이 드라마에서는 미국으로 했지만 자 교회는 위대했던 적이 있었다.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섰고 도덕을 위해 투쟁했다. 도덕적인 이유로 법을 만들기도 했고 폐지하기도 했다. 가난을 물리치려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 희생도 하고 이웃을 걱정했었다. 신념을 위해 돈을 모금했고 그것을 생색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것들이 이뤘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꿈을 향해 전진했고 인간답게 행동했고 지성을 열망했다. 직분에 직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겁을 먹지도 않았었다. 뭔가 선전포 뭐야?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냥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즉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 교회는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참 제가 읽다가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참 이게 미국이 위대하지 않은 이유라는 그 남자가 막 되게 말을 빨리 해나가요. 실제 영상에서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맞아 우리 한국교회도 본질이 이렇어. 옛날에 진짜 교회가 저희 세대 말고 저희 전 세대 이제 여기 우리 작가님 세대 정도 되면은 작가님 세대 때는 교회가 그 진짜 한국의 문화의 그 시발점이었어요. 요가 아닙니다. 시발점이었어요. 선구자 정도. 맞죠, 선구자. 모든 문화를 진짜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따라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그 교회 문화를 카피했었어요. 네. 그만큼 그 모든 문화, 우리는 조금 이해 못해요. 20대 후반까지는 이해 못할 거예요. 30대부터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문학재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문학재, 요즘은 문학재가 굉장히 막 시대에 뒤처진 그런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를 위해서 문학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교회들이. 그런데 요즘은 문학재가 전도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전통이 돼서 전통을 그냥 이어나가는 간신히 이어나가는 수준이 되었죠. 몇 달 전에 그 한 교회 그 문학제를 갔는데 이제 조명으로 렌탈 들어갔는데 30년이 넘은 문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 하셨던 분은 장모님이 되셨고 1대 2대 그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감동 먹었어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아닌가 하거든요. 저 근데 이런 역사와 전통은 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역사가 유지될수록 더욱더 그 기독교의 프라이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 문학재를 아예 접하지도 않았던 우리 세대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해봤는데 사실은 문학재가 저희한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영화관 보면 화려한 거, 재밌는 거 많고, 뭐, 연극 보러 가도 되고, 맞아요. 뮤지컬 보러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 가서 어설픈 연기 이런 거 보고, 어설픈 그 조명 이상한 그 사운드 이런 걸 보러 굳이 교회를 가냐, 이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세대 때는 하긴 했을 거예요, 분명. 하긴 했는데 그냥 해! 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막 억지로 막 이끌어서 막 핑크 색깔 막 옷 입고 올라가고 춤추고 내려오고 이 정도였지 우리한테는 그게 문화가 아니었어요. 저거죠. 본질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게 맞아, 본질을 맞아.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고 유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유지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는데 그 문학재의 본질을 교육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네요. 이 정도로 유지가 됐다면. 뭔가 남아있긴 한데 제가 다녔던 교회도 다 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데 사실 그렇게 건강한 모습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